뭡니까 그 시초 뽑는 법을 우리가 여기서는 하지 않아서요. 그 실제로 좀 잘 하신 분은 잘 하시겠지만 그걸 좀 해봐야 되거든요. 그것을 이제 한번 해보시면서 모르는 것을 한번 서로 묻고 답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아마 그것이 자세하게 아마 그 정치는 시초 뽑는 법이 그 인터넷 강의 아마 실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해놓은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왕 주역을 보시려고 생각하시면요, 그 주역 그 괴를 뽑으셔가지고 그 효 같은 것을 자꾸 그 대비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 차원에서 그 날이면 날마다 하나씩을 뽑죠, 주역사부터. 그러면서 그 해당 글 걸려놓은 목적이 있죠. 그게 자세히. 그렇게 하면은 아마 좀 더 주역이 아마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한번 봐보십시오. 15로 사형이 성역이죠. 지금 15로 사형이 성역 거기 하는가요? 15로 사형이 성역하고라고 했을 때 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에서 써놓은 것을 한 글자씩 하면 분괴, 설, 귀라고 이렇게 줄여서 읽습니다. 그래서 둘로 나누고 넷으로 세고 둘로 나누고 하나는 새끼 손가락에 걸고 네 개로 쉬고 나머지는 유명지 사이나 중지 사이에 그게 넣는다라는 걸 귀자로 해서 분괴설귀라고 합니다. 바로 이런 네 가지의 동작을 통해서 바로 효가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여기 이루어지고 할 때에 여기에 변역이라는 역자는 주역이라는 역자가 아닙니다. 바로 효는 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효를 보는 것은 그 괴 가운데에 변효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자는 변할 변자 뜻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변하게 되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역자는 변할 변자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분괴설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 한 번에 변화가 일어나고 이 변화는 세 번을 통해서 하나의 효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역자를 쓰고 있지만은 그 교재에서 만들어 놓은 것처럼 일단은 변자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분괴설귀라고 하는 이것을 세 번 함으로 해서 하나의 효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삼변성효니까요. 세 번 변해야 하나의 효가 만들어지니까 주역은 바로 6효로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6효를 만들려면 12호8변이 필요한 것이죠. 12호8변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형이라고 하는 것을 18번 한다 그런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12호8변이 성괴하니 괴가 만들어지나니 라고 해서 여기에 변할 변자는 바로 앞에 있는 바꿀 역자의 뜻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많은 이 변화를 통해서라는 말이 다른 것 아닙니다. 이와 같이 수많은 반복의 학습을 반복의 운동을 통해서 표가 만들어지고 표가 만들어진 속에서 숫자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뒤에서 또다시 언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에 보시면 사형은 그래야 되거든요. 그 토 같은 것이 잘못됐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걸 토 같은 것이 좀 잘못된 것이 있어요. 이게 사형은 분이 괴일 설사 귀기야라 4번 경영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사형이라 하는 것은 분이 둘로 나눈다가 바로 음양으로 나뉘고 하나를 걸어서 무명지 사이에 낀 것은 삼재를 상징한 것이고 4개씩 세가는 것은 40계절을 상징하는 것이고 남을 기자라고 그랬죠. 나머지를 무명지와 중지 사이에 뛰어넘는 것은 5세 제윤법이라고 했죠. 그런 걸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분괴설귀라고 줄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역은 그렇죠. 역오가 아니라 역은 변역이 아니 역이라 하는 것은 변역의 뜻인데 역자가 일변을 말하는 변자 뜻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효를 갖다가 뭐라 말한 거는 변효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변에서 나타난 효가 되는 것입니다. 삼변성효하니 이와 같이 3번의 변화를 거쳐서 하나의 효가 이루어진다니까 변자 뜻을 이제는 아시겠잖아요. 사형이 일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분괴설귀라고 하는 이 4가지의 경영이 바로 하나의 변이고 3개의 변이 일어나면 효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18변이면 그래서 18변이란 말을 이제 아시겠죠. 사형을 18번 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변자가 사형 뜻으로만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계설기라고 하는 이것을 18번을 반복하면 육효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 16,8변하면은 여기에서는 64괴라는 괴자 뜻이고 8괴이 소성하여 8괴라고 하면은 이것은 하나의 4괴만 되죠. 4괴. 이렇게 해서 8괴로서 적은 성취를 가지어라고 해서 8괴는 소성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64괴는 뭐라고 하냐면 8괴를 소성이라 했으니까 64괴는 대성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을 안 했지만 그래서 8괴라고 하는 것이 작은 하나의 그 성취를 가지고서 4괴를 만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아셔야 하는 것은 8괴는 소성이지만 우리는 64괴를 대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그 64괴가 주역의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게 뒷글에서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6효 하면 주역 64개가 다 끝난 걸로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64개는 그 대표성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64개에서 이 세상 모든 숫자는 끝나는 것이고 이 세상 모든 이치는 거기에서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표성을 갖는 것입니다. 대표성을. 그래서 8괴가 소성이라면 우리는 64개를 대성이라 하는데 그것이 극대화되면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64개를 갖다가 한번 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8개를 갖다가 8개로 곱하니까 64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64개를 다시 64개로 곱하면 궤가 몇 개가 나오느냐? 이게 그 주에서 나오는 그 4960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8개에서 8개를 곱하듯이 64개에서 64개를 곱해보면 획이 몇 개가 되느냐? 8개에서 8개를 곱하니까 6개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64개에서 64개를 돌려버리면 주역계는 몇 개로 확장되느냐? 12획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와 같이 주역이라는 것은 무한하게 바로 확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88은 64면 이건 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뒷글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인이심지하며 우리는 88은 64로 64개를 가지고 끌어서 더 신자라고 하는 것은 신장이니까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류이 잠기면 그러한 유를 접촉하면서 여기에 길장장은 키워나간 것이죠. 그러면 이게 1차적으로는 88은 64가 되는 것이고 64에서는 또다시 64개로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확산해 나가면 여기에는 무진한 숫자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하지 능사필은이니 이 말은 이 세상에서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이 주역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64개가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이심지와 총류이 장지의 1단계에서 그친 것이고 우리는 1단계에서 그치는 걸 가지고 64개로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걸 더 확장해 나가면 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쉬운 말로 이 풍기와 함께 하면 이 풍기와 함께를 하면 이와 같이 6획을 갖고 풍과 지를 갖고 있지만 여기에서 또다시 16획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는 훨씬 더 다양한 조화성을 갖게 되고 복합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함으로 해서 천하지 능사필이라는 말 속에는 이 세상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주역에서 다 끝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핏 보면 64개만 있으니까 이것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이것은 여기에서 말한 대로 8개를 바로 끌어다가 더 확장하고 8개의 유를 감촉하면서 키워나가는 1단계지 이게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확장해 나가면 천하지 능사필이니 라는 말이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여기서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역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적에는 64개가 이 세상 모든 것이 딱 거기서 끝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끝없는 그 확장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의에서 주장은 뭘 하느냐? 이성 육효이 이미 우리는 육효를 만들어 놓고서
육효가 만들어졌다 이 말은 64개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서 이 소리 아닙니까? 64개를 만들어 놓고서 시 기효지 변여불변하여 그 효가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동정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래서 동정이라는 걸 붙이기 때문에 효에는 뭔 말을 합니까? 동효 그러죠. 이게 동효라고 할 때 동효라는 동자 뜻이 변효단 뜻입니다. 그러면 정자는 변하지 않은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정효란 문자는 안 씁니다. 이게 변효는 원래 그러니까 고유할 정자 정효는 거기에는 본래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좀 남다르게 변한 것만 갖고 말하니라고 우리는 동효니 변효니만 말하죠. 이게 이렇게 해서 동정을 삼는다라는 말 속에가 변불효를 다른 말로 하면 동정으로 글이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하면 동하기 때문에 바꿔지지만 불변하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있으니까 고요정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여기에는 바로 글을 이 개념으로 쓴 것이거든요. 변과 이 불변을 가지고 1차적으로 이 동과 이 정을 썼죠. 이와 같이 이렇게 해서 변은 움직이기 때문에 다른 걸로 바뀌어버린다 이 소리인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것을 다른 말로 쓰면 뭐라고 하느냐면 정해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을 뜻하고, 이 후양을 해자로 해서 정해 개념이 있는데 이건 변하다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표라든지 이 괴에다가 말할 때 바로 변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 하느냐, 이건 본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본괴라 하고 이 변한 것은 뭐라 하느냐, 그쪽으로 갔다고 해서 직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변괴라는 말을 잘 안 쓰는 것입니다. 원래 용어가. 우리는 흔히 변괴라는 말을 쓰는데 그게 전문 용어는 아닙니다. 그쪽으로 갔다고 해서 갈지자와 괴자를 써서 변한 괴는 직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불변효는 본괴라 말하고 이렇게 해서 동정이 동하니 정하니까 바로 변하니 변하지 않느니 이러한 글자의 뜻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심지어는 한 괴가 가히 변하면 64개로 만들어질 수 있다 이 소리인 것입니다. 이게 변화하는 데 따라서 이렇게 해서 한 괴는 가히 변하여 64개가 되면서 기륭을 정한다 이 소리가 인이심지와 총륜이 장지가 바로 이렇게 해서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이래서 64개가 64개로 변할 수 있다면, 그렇게 되면 우리는 64개가 아니라 64 곱하기 64로 4096개로 확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64개에서 국한지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주역에는 무한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대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이 변화 속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6효에 64개라는 고정관념을 가지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역이라는 것은 무한한 진리를 함축해서 변화에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주역이라는 것은 변화무쌍하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지니고 있다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 자체가 이렇게 신비하고 모든 것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일이 나타난 것입니다. 현, 도하고 신, 덕행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무한한 변화 속에서 뭐가 나타납니까? 바로 도라고 하는 것이 밝혀진다가 도가 나타나게 되고 이런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 진리가 밝혀지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현도 개념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진리는 주역에 의해서 밝혀지고 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주역에 수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이러한 주역의 진리가 밝혀짐으로 해서 진리는 진리대로만 끝나느냐, 그것을 실천하면 덕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역에 바로 이런 진리를 밝혀서 덕행으로 넘어가면 뭐가 나타나느냐, 바로 이것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행하는 덕행은 그야말로 신의 덕행이 되는 것입니다. 덕행을 신비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육아에서 쓰는 귀신신자는 항상 어떤 개념이냐, 육아에서는 불가사의란 문자가 없어요. 육아에서는 칠사에 어디를 봐도 불가사의란 문자가 하나가 없어요. 불가사의하다라는 거 생각할 수조차 없고 말로조차 붙일 수 없다라는 말이 불치게예요. 헤아릴 수 없다는 해처리를 해요. 그럴 때 귀신신자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육아에서 그런 말을 안 써서 그렇지, 이 신자의 개념이 뭐냐, 1차적 해석은 불치기예요. 헤아릴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이 귀신신자가. 그러니까 덕행이 참 헤아릴 수 없다 이 말은 주역의 도리대로 행하시면 불가사의한 덕행이 나온다 이 소리를, 덕행을 신비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이 주역에 있다 이 소리예요. 바로 이렇게 하면 뭐가 됩니까? 주역이라는 것은 모든 진리를 밝혀줄 수 있는 책이요,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을 정말로 인간이 아니라 불가사의한 존재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주역이다 이 소리가 되는 것이에요. 64개와 아까 말한 4천여 개의 회의 섭리를 통해서 이런 역할을 만들어낸다 이 소리예요. 이게 주역의 무한한 바로 가능성을 제공해주는 책이다 이 소리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도를 밝혀주고 여러분의 덕행을 신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역이란 어떻느냐, 시고로 가지어 수작이며, 그래서 여러분이 주역만 갖고 계시면 수작이라는 말이, 우리는 글자를 하면 수작은 원래 가늠하다죠. 바로 이 가늠하다는 뭔 뜻이냐면 이 세상 모든 일에 응대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 일을 가늠해서 대하니까요. 이게. 그래서 이 말은 응대라는 말을 달리 말하면 여기에 뭔 뜻이냐, 바로 도가 밝혀지고 모든 것을 신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주역책이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일에 대처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그게 수작 뜻이에요. 왜 그러느냐,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천하지 능사필 그랬어요.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다 할 수 있는 진리가 주역에 있다. 그러므로 그 진리를 가지고 이 세상 모든 일을 대처할 수 있다가 가여수작이에요. 이 글이. 바로 이렇게 해서 일을 잘 대처하면
이건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의 복을 받을 하늘의 일이라고 딱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신의 도움이 온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지금 육아의 문자를 이리 써서 그렇지 이걸 종교화로 딱 바꿔놓으면 신의 축복과 신의 가호가 하는 거죠. 이게 그렇게 이 주역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흔히 생각하면 내가 번역을 해서 강의할 때 주역하면 어린 학생들이 좀 철이 없어가지고 주역하면 덧자리 땀을 난단 말이요. 보고 들은 것이 맨날 그것만 보고 들었으니까 이거 우물 안에 개구리가 하늘이 적은 것이 죄가 아니라 견문이 적은 것이 죄인데 뭘 할 것이에요. 이게 소견머리가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에요. 그게 이 주역은 공자가 이 주역을 만들어낼 때 이게 다른 책하고 다른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나이 어린 학생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이게 주역은 사사하고 달라요. 그리고 시경서경하고 거의 달라요. 사서에서 유일하게 작은 주역이라고 하는 게 뭔 책인지 아십니까? 소주역이라고. 그게 중용입니다. 그게 왜 중용을 소주역이라 하느냐? 간단해요. 중용은 형이 상학적 부분이 많아요. 형이 하학적 개념보다. 다른 책들은 전부 다 형이 하학적 측면에서 글이 쓰여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용을 소주역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글이 시작한 데부터 천명지 위성이요로부터 시작할 때 형이 상학적의 진리의 해결을 시작하고 중용이 끝나는 것이 상천지제 무성무체예요. 하늘의 진리는 소리조차 냄새조차 없는 거라고. 바로 이와 같이 주역은 형이 상학의 세계로 시작해서 형이 하학의 시대로 끝나고 있어요. 형이 상학의 진리로. 그렇기 때문에 중용을 소주역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책들은 그렇지 않아요. 다 형이 하학적 측면에서 우리가 인사를 배우는 거예요. 이게 이러한 측면에서 주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좀 감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을 친다고 하면 그래 이런 말 하면 좀 그러지만 동네 푸닥거리 푸닥거리 한 것처럼 생각하면 돼. 그렇게 생각이 돼서 주역을 다루질 않았어요. 공자가 다룬 걸 가만히 속을 들이다보면 그래서 한번 잘 보시라고 한 것입니다. 도는 인사현이요. 바로 이 도라고 하는 진리는 뭘 의해서 나타났느냐. 현도 그랬잖아요. 도가 나타났다고. 그런데 이 도는 어떻게 해서 주역을 통해 나타났느냐. 주역의 문장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바로 여기에 사자가 뭡니까? 괴사며 효사예요. 바로 괴와 효의 문장을 통해서 진리를 담고 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 문장으로 인해서 그 진리가 천리가 밝혀진 것이고 행은 거기에 토가 은이죠. 행은 우리 행한 덕행은 뭐에 의해서 우리는 불가사의한 그런 경지까지 끌어올려 주느냐. 주역의 수에 의해서 신비하게 만들어준다 이 소리예요. 바로 이 수라고 하는 것이 뭘로 넘어가느냐. 점은 수에 의해서 점괘를 뽑은 것입니다. 바로 이 점괘를 뽑아서 수를 통해서 점괘를 뽑고 점괘대로 거기에 대처하는 거, 그게 인간의 생활을 신비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이 소리예요.
그게 신자 뜻 아닙니까? 신비하게란 말은 참 불가사의한 존재로 우리 행동을 만들어주는 것은 뭐냐? 주역의 수리학이다 이 소리예요. 수리학은 아까 전께 뽑을 때 효로 보면은 바로 효에는 2와 3이라는 숫자를 놓고 있지만 주역 점을 칠 때 아까 사형을 할 때는 어때요? 4개니 8개니 5개니 9개니 그러한 수리에 의해서 이 전개가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람이 일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수작이라 하는 것은 위음대요. 우심이라 하는 것은 신하의 바로 이 신하의 일을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해서 바로 이와 같이 인간이 신을 돕는 대로 넘어가고 바로 돕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여기가. 그래서 이 장의 결론이 뭐냐면 지 변화지도자 바로 변화의 도라 하는 것은 여기에서 말한 변화도는 뭐냐? 주역 점치면서 뽑아냈던 숫자 개념의 변화예요. 이게. 그래서 변화의 도를 아는 자 이렇게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뭔 뜻이냐? 주역점을 잘 응용하는 자 이 말하고 똑같아요. 이게. 변화의 도를 아는 자 바로 주역점을 제대로만 잘 치시면 그것이 뭘로 넘어갑니까? 바로 그 신지소이예요. 신이 뭘 하려고 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소리예요. 바로 이것이 뭔 소린가 가만히 봐보세요. 우리는 소이라고 하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이 문자를 역사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신자에다가 하늘 철자를 딱 써놓고 하느님의 역사라면 어떻습니까? 이 책이 거룩하게 보인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사람의 개념이 무서운 것입니다. 하느님의 역사하면 신성시되고 신지소이하면 뭔가 한참 밑에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실제는 이것이 천지 역사와 같은 개념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말을 가만히 뒤집어 보시죠. 여러분이 주역점을 치는 것은 바로 하느님과의 매개체를 통해서 하느님의 역사를 알아가는 방법이다 이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역은 푸닥거리가 아니라 하느님과의 만나는 일, 하느님의 역사를 아는 일,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문자만 딱 바꿔놓으면 이게 거의 주역은 성교가 됩니다. 글자만 조금만 바꿔버리면 사람의 인식이 정말 무서운 것 같더라고. 내가 가만히 해보니까 이 주역이 그러한 면이 있고 또 동양 경전에 어떤 것이 그런 책이 하나 있느냐. 노자 도덕경인데 도덕경도 딱 거기다 인격적인 주체만 딱 바꿔서 말하면 다 하느님 소리를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참 그 개념이라는 게 무섭구나 내 속으로만 한두 번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본의에 보시면 주자가 변화지도를 뭐라고 썼느냐. 천지 변화가 어디에서 나타나 응용하고 있느냐면 바로 우리 천지 변화의잖아요. 바로 여러분이 주역점을 치실 때 사영 그랬잖아요. 사영. 분괴설귀. 그게 바로 변화예요. 사계절의 변화와 옷의 재윤이라고 하는 것이 변화예요. 천지 변화의 도를 뭘로 뽑아냈느냐. 시초 50개로 운영한 것이에요. 그게. 그래서 천지 변화도는 바로 상문에서 말한 수법이 그래서예요. 이 수의 법이라는 것이 점괘 뽑는 바로 설수, 책수, 세는 숫자와 산대의 책수,
거기에서 나오는 점수, 그 전체를 뽑아나면 수법이에요. 바꿔 말하면 이것은 복서예요. 전체는 법이에요. 그것이 이것이다 이렇게 된 것이에요. 갭이 인지선응이라. 자, 그렇다면 주역점 칠 때 50개로 만들어지고 있지만 이것이 성인이 만들어내는 것이냐, 이 말은 뭔 소리냐면 이건 후천적으로 성인이 제정해서 만든 것이냐, 그게 아니란 것이에요. 이것은 사람이 능히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이 소리는 뭔 소리냐, 이건 후천적으로 인간에 의해서 조작된 게 아니다 이 소리예요. 바로 여기에는 뒷글을 안 썼지만 바로 선천적인 원리가 그러하다 이 소리예요. 이건 성인이 조작한 게 아니에요. 원래 있는 진리를 성인이 밝혀서 냈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부자탄지연을 그래도 공작해서 이러한 감탄을 하신 것인데, 이 문인이 가 자발하야, 문인이 여기에 자발이라는 두 글자를 더 붙여가지고 이별 상문야라 감탄을 강조하기 위하여 바로 상문과에 특별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자발 두 글자를 붙였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오는 제 9장이라 차장은 천지 대연지수와 천지 대연지수가 점을 할 수 있는 숫자의 원리 개념이 있지 않아요. 대연지수라는 소리가 그 점칠 수 있는 원리의 숫자와 그 원리의 숫자가 있으니까 그 숫자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합니까? 점치는 거예요. 그것이 설시 구계지법이에요. 그 시초를 세다가 아까 말하는 사형법을 말한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분계설기라고 하는 그걸 줄여버리면 설시예요. 시초점을 치고, 시초점을 친 것은 뭘 하는 것이냐, 궤를 찾는 것이잖아요. 그런 궤를 찾는 법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다. 그러나 영약이라 이것은 가장 생략된 것입니다. 기상은 구어 태복 서인기관이로되 우리가 생각하여 보면 그 주역점을 치는 자세한 방법에 관하여서는 구어 태서 복인기관이로되 주나라에는 뭐가 있었냐면 태복과 서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태복하고 서인이 어떻게 다르느냐, 복이라고 하는 것은 거북이점을 복이라고 해요. 주역점은 서예요. 태복과 서인은 관칭, 관명이에요. 벼슬 이름이에요. 이게 어디에 있었냐면 주나라 벼슬 이름이에요. 주나라 벼슬 이름이라고. 그래서 주나라 초기에 벼슬에는 거북점 치는 관료가 있고 주역점 치는 관료가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거북점하고 주역점하고 하면 어느 점이 비중이 크느냐, 나라의 대사에는 거북점을 치고 나라의 적은 일에는 주역점 쳤어요. 그런데 비중의 점이 큰 것은 거북점이에요. 거북점인데 공자가 거북점에 대한 정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역점이라고 하는 서법으로 넘어가니까 오늘날 서법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역은 이 시초가 거의 전문화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태복이라 해서 거북점이 훨씬 큰 비중을 갖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북점이 소강들이라든지 이런 사람에게도 점수 내려놓을 수는 없어요. 다 주역점으로 나왔죠. 바로 이 공자가 뭘 손대느냐에 따라서
그 비중이 달라져 버린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모든 점은 주역으로 통한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관명이 있었을 때 그 관리들이 점치는 방법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바로 이 점치는 방법이 있었을 터인데 관명만 있지 그 자세한 것이 주간이라고 하는 주나라 벼슬관자 주간이라는 책에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요. 예전에 있었겠죠. 그게. 그래서 여기에 그 자세한 부분은 태법과 서인이라는 관료의 그 일에 아마 갖춰져 있었을 것이에요. 생각해보면. 그런데 이건 불가고이고 오늘날 우리는 그걸 고찰할 수가 없어요. 그게 남아있는 게 없어요. 뒤 가추자는 그 가히 미뤄볼 수 있는 것은 계몽의 비언지라 역학계몽이라 하는 것이거든요. 이 역학계몽에 자세히 갖춰져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역에 관한 역학계몽이지 태법에 관한 일은 또 아니에요. 여기도. 그래서 역학계몽이라고 하는 것이 상하 두 책으로 이 상소하게 그 부분이 자세히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9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처와 점서에 관한 부분을 말하게 되고 다음 10장은 성인이 주역을 사용하는 데에 4가지 활용 방법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인이 4가지 활용 방법이 있다라고 말한 것은 뭘 말하느냐?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이 사용할 수 있는 도가 담겨져 있는 책이라고 말하는 데에 중점이 있는 것입니다. 주역은 성인의 도를 담아두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인이 주역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역대의 성인들이 주역을 만든 이유가 뭐냐? 거기에는 성인의 도 4가지가 담겨있기 때문에 이런 책을 만들었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글을 봐보십시오. 그러면 성인이 활용할 수 있는 도 4가지가 있다면 성인의 도 4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저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성인의 도는 구체적인 도가 뭔지에 대해서 말 안 했잖아요. 이게 바로 성인의 도 4가지가 나오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구성돼야 돼요. 그게 뭐냐면 첫째, 이 세상에는 가장 지극한 진리를 담아야 한다. 정밀한. 두 번째는 지극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지극히 불가사의한 진리의 세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봐보십시오. 지극히 정밀하다. 지극히 변화가 있다. 지극히 신비하다. 이게 누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이것이 성인의 작용체다 이렇게. 주역에는 이러한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4가지로 활용한다 이 소리예요. 이게. 그러기 때문에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이 만들 수밖에 없다 이 소리예요. 지정, 지변, 지신. 이게 성인의 도의 근간이에요. 바로 이러한 주역에는 성인의 도의 근간이 되는 것이 있었고 이러한 근간을 통해서 주역을 통하여 4가지로 활용 방법을 쓰는 것이다.
이런 활용 방법을 위해서 주역은 만들어졌다. 이 소리예요. 이것이 주역에 만들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는 허황되게 주역은 최고의 서적이다. 그것은 허예요. 실체를 말하지 않은 것이에요. 주역이 최고가 될 수 있으려면 여기에서 말한 세 가지를 제시해야 돼요. 지정, 지변, 지신. 네, 이것이 성인다울 수 있는 도가 되고 이러한 걸 활용하게 되고 이러한 데에 의하여 주역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이렇게 해서 이 글을 보시면 제1절은 주역은 성인의 도를 갖추고 있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제2, 제3, 제4가 성인의 도가 뭐냐?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성인의 도는 다른 게 아닌 것이다. 성인의 도는 지정이요, 지변이요, 지신이다. 이게 성인의 도다. 그렇기 때문에 5절에 가면 뭐가 나옵니까? 이러한 성인의 도가 있기 때문에 성인이 주역을 지으실 때 이러한 마음으로 주역을 만들었다 이 소리예요. 이게 바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책이기 때문에 주역은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그 다음은 그것이 이 세상 모든 데에 사용될 수 있다가 편주 천하지용이에요. 천하의 모든 용처에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다시 끝맺은 거예요. 이렇게 이 한문이 어설프게 보일 것 같아도 벽돌 한 장 어긋난 것이 없어요. 직접 온 것으로 비교하면. 이 경전이라고 하는 거, 이 글 쓴다라고 하는 거, 맥락을 갖고 글을 쓰는 것이에요. 이게 전체적인 제10장의 뜻이에요. 이게. 이런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문장을 다시 우리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앞에 부분 제4절 이전까지는 주역을 저작하게 된 원리예요. 그리고 5절 이후로부터 7절까지는 주역을 만든 이후의 용처예요. 이게 바로 이렇게 주역은 만들어지고 주역은 이렇게 사용한다 예요. 이것이 10장의 뜻이에요. 강의하다가 또 엄한 소리를 제가 합니다만은 지금 이 강의가 사실은 이 한문 온전을 좀 기초를 둬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니까 우리가 경전을 어떻게 보고 경전의 구성 요소가 어떻고 이걸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게 물론 쉽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이게 물론 이 주역을 가지고 정말 재미있게 대중 강의가 가능한 것이 주역이에요. 이게 글 딱 잡아 떼놓고 한번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강의할 수 있기가 주역이에요. 사실은 거짓말도 가장 쉽게 하고 남들이 속아는 넘어가기 좋은 책도 주역이에요. 어차피 주역은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게 제가 항상 말하지만은 어떤 사람이 귀신 봤습니까? 귀신 본 사람 없기 때문에 귀신 그림이 가장 쉬운 거예요. 눈가를 귀때기 밑에다 붙여놔도 귀신이 그런갑다 하지. 그런 거 아는 거 그렇게 눈가 밑에 귀때기 밑에 눈 붙어 있는 사람 아니라고 본 사람 있어요? 어차피 모르기 때문에 두 가지가 나와요. 첫째, 이 부지고로 신이라 모르니까 신비한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이 부지고로 살아 모르니까 속이기도 좋아요. 바로 이것이 신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신의 세계가 가장 존경받고 동시에 가장 사기성이 높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역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주역 강의 잘한 사람은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최고의 사기꾼이냐 아니면 최고의 정말로 석학이냐. 이게. 그래서 제가 딱딱하게 이 경전을 좀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리고 재밌게 하는 건 저보다도 정말 잘하는 사람이 많아요. 막 동서양을 넘나들면서 동서고금을 넘나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걸 못해요. 내가 그렇게 막 박하가지를 못해요. 나는 오로지 하나 한문으로 하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내가 알려고 그래요. 내가 만담이나 막 시사에 붙여갖고 내 머릿속에 없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되겠다도 알아요. 그러나 내가 할 짓이 아니에요. 그것은 남들이 더 잘할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경전을 가지고 대중강의를 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해야 할 부분은 내 역할은 다소 재미가 없고 많은 사람이 호응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이 있어요. 그것은 경전을 가르치는 것이 내 역할이에요. 이 한문을 가르치는 게 내 역할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본분을 내가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주역 강의를 하고 있지만 그 온전에 의해서 온전을 분석하고 우리가 온전을 어떻게 깊이 있게 알아야 할 것인가. 그래서 한문을 모르시는 분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저는 이 한문을 가르치면서 수준을 낮춘 적이 없어요. 그래서 힘든 부분도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제가 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방금과 같은 강의도 이런 문장을 분석하고 문장을 한눈에 놓고 글을 보시게 하는 것도 대중강의에서는 필요가 없는 부분이에요. 경서 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글을 분석해 나갈 때 전체적인 걸 보고 또 이제 전체적인 속에서 하나하나를 보는 방법을 좀 제시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재미가 좀 없고 힘드실 겁니다. 그래도 글을 그렇게 봐보시면 다른 걸 보시면 이 동양의 글이란 것은 내가 서양 글을 모르니까 할 말이 없고 동양에 관한 것은 논리 구조가 거의 같아요. 도가서적도 그렇고 불가서적도 그렇고 유가서적도 그렇고 그 논리 구조가 있어요. 그 구조 분석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다른 것들도 보여요. 그래서 이제 얼마 있으면은 이번 소정에 강하는 그것이 끝나지만 그 남은 기간이라도 그런 점을 아시고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책을 본다면 이 원전에 대한 이해의 척도와 폭이 좀 넓어지지 않을까 해서 좀 그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이해하시고 이러한 방향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이 시간을 활용한 것입니다. 또 한번 다시 봐보십시오. 여교 성인지도 사원하니 그러죠. 주역에는 성인의도 4가지가 있다라고 딱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셔야 할 것은 성인지도라고 해서 성자가 들어가면 보통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성자를 빼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주역에는 사람의 도 4가지가 있다면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것은
중용에서도 어떻습니까? 보편적인 사람도 다 가질 수 있을 때는 군자란 말 안 씁니다. 그런데 중용 제12장 보면 어떻습니까? 군자지도는 비은인이라 하고 하면 거기는 군자가 그 일을 가능하기 때문에 군자의 도는 바로 비하면서도 은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지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도를 실천할 수 있는 인격체로 말할 때는 거기에 특정적인 성인이니 군자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인격체의 자격이 필요 없을 때에는 우리가 보편적인 사람인자나 그런 보통 명사를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역에는 성인의 도가 4가지가 있다는 것은 성인만이 가능한 도가 4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자격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처럼 특정 명사가 있을 때는 특정적인 인격과 자격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이라는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주역을 활용할 수 있는 도 4가지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자는 여기에 써이자가 있는데 바로 여기에 써이자 앞에 뭔 글자들이 다 생략이 되느냐? 주역력자가 생략된 것이에요. 여기에 바로 주역이라는 걸 통해서 말을 하려는 사람은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글을 보시면 이 언자 있죠. 그러면 그 다음에가 이 동자가 있죠. 그리고 이 제기자가 있고 이 복서자가 있죠. 그러면 이 4가지를 종합해 보면 언, 동, 제기, 복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성인의 언행과 성인이 모든 물건을 창조하는 것과 점치는 것, 이게 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주역을 활용해서 말씀을 하실 분은 이 소리인 것입니다. 그럴 사람은 상기사하고 그 기자가 바로 주역에 쓰인 괴사와 표사를 숭상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하신다, 이 소리인 것입니다. 이게 이 동자는 자 주역을 통해서 움직이려고 할 때는 주역의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느냐, 그 소리지 않습니까? 바로 사람이 주역을 통해서 움직이려고 하시면 주역의 어떤 부분을 보셔야 하느냐, 주역의 변화 부분을 숭상하셔야 된다, 이 소리인 것입니다. 이게 이 제기자난 상기상하고 바로 주역에 통해서 어떤 그릇을 만들려고 하는 것, 이 말은 도구를 만드는 것이죠. 도구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주역의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느냐, 바로 주역의 표상과 괴상을 봐라. 상을 숭상해야 된다. 그리고 점을 치려고 하는 자는 주역에서 말하고 있는 점사를 숭상해야 되는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이 성인의 도가 이와 같이 포괄적으로 주역에 갖춰져 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 사자는 개 변화지도의 돈이 모두 변화의 주역 변화의 도인데, 주역 변화의 도는 바로 뭐냐? 신지 소위자야라. 이것은 신의 모든 하는 일이니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신의 하는 말을 우리는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딱 뒤집어 보십시오. 신의 하는 바로 말을 하게 되고, 신의 하는 바로 움직이게 되고, 신의 하는 바로 도구를 만들어내고 점을 친다, 이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소리는 뭔 소리가 딱 됩니까? 인간이지만 신의 역사를 한다, 이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더 미화하면 뭔 말이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의 입이 아니라 신의 입이 되고 이 소리인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성인의 행동은 신의 움직임이다,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 글만 미화만 딱
시켜버리면 이건 전혀 다른 세계가 나온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와 같이 보면 이건 성인이 뭔 역할을 해봅니까? 신의 역할이자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조물주의나 교주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글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다음 구절로부터 세 가지가 그 저변의 원리를 밝혀낸 것입니다. 이게 왜 신이 될 수 있느냐? 신의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말로 하면 그것을 지정, 지변, 지신이라고 말한 것이에요. 이렇게 보면 글이 달리 보여요. 이게 시로 성이 군자 장유의야 하며 이 때문에 군자가 장차 어떤 일을 하려고 하거나 장유행야에 바로 유의는 일사자고 장유행은 몸으로 행하는 데 있어서 문언이 이언이거든 자 묻기를 말로서 하거든. 그래서 점을 칠 때 그것은 안 가르쳤지만 어디에 사는 아무개가 무슨 일로 일의 가부를 결정하지 못하여 신에게 기륭을 묻노니 이렇게 하면서 점을 시작한 거예요. 원래 서의가 그것이 문언이 이언이에요. 신에게 물어서 말로 하거든 뭔 일 때문에 이게 일이 좋을지 어쩔지를 가부 선택을 못해서 묻노니 신은 기륭으로 명백히 고해달라고 이 고유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수명야 그 명을 받은 것이 그 말을 들어갖고 신이 알려주는 것이 무엇과 같습니까? 음향과 같이 북을 치면 크게 울릴 것이요 적게 치면 적게 울리는 것처럼 이 말을 딱 바꾸면 뭔 말이 되겠습니까? 이 말이 바꾸면 종교가 뭐랍니까? 구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었습니다. 이게 유고 필수법입니다. 이게 유고 필수가 이거 종교적 용어 아닙니까? 자, 유구면 여러분이 원하고 구한 일만 있으면 필수다. 이게 그 중국 여행 가셔본 데 가면 이런 구절을 많이 봤을 텐데요. 유구 필수라. 구하시는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니 욕심껏 부리시오라는 말과 똑같이 이게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어요.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리라 이 소리잖아요. 그게 정말로 좋은 대로 원하면 좋은데 사람들은 참 그러지 못한 건 많네요. 같이 싸우면서 내가 저놈 좀 더 쳐가지고 저놈 쪽 뽑게 해주라고. 그거 뭔 짓이에요? 그게. 그래갖고 뭐 이기면은 막 꿇어 앉아갖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무엇을 하고 있는데 보면 내가 참 그럴 때 내가 참 하느님도 가다하네. 그럴 때 한두 번이 아니네요. 이긴 놈은 좋다고 해버리고 하늘 쳐다보고 진 놈은 땅속으로 쳐갖고 대가리 쳐갖고 있는 건데 그거 뭔 짓이에요? 그거 유고 필수법이에요? 그거 하려면 좀 크게 구해야죠. 좀 하는 짓거리가 사람이란 게 아무리 자기 축복도 좋지만 남들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그 승리했다고 좋아하고 막 아이고 내 그 추악한 일 내가 해도 말할 것도 없고 뭐 여기에서는 그런 뜻은 아니지만 아무튼 기수명야 여향이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원한 대로 이루어진다 뜻입니다. 이 소리가 글만 딱 바꾸면. 그래서 이 뒷글을 보십시오. 뭐가 나오나? 자,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신들은 다 알려준다.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무유원근 유심이 멀리 있는 일이나 가까이 있는 일이나 보이지 않는 유심한 일에까지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수지래물하나니 마침내 오는 일을 모두 다 알려준 게 신의 역할이라.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사용할 때 조금 가려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다 이거 이루어주지요. 그래서 이 소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우리 어떤 종교에 어떤 남의 종교가 비판할 건 없고 다 사람마다 그 가치 개념이 있으니까 뭐 기독교든 불교든 뭐든 다 사람마다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다양한 세계 속에 사니까 남들 할 건 없죠. 할 건 없고 하나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그 능력을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이루어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능력을 여기에서 지정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천하의 지극히 정밀한 진리가 아니라면 기숙능 여찰이 어느 누가 등이 여기에 함께해서 모든 사람들의 원하는 것을 알려주고 이루어주겠습니까? 이게 성인의 도에 있어서 신비하게 될 수 있는 신의 정지로 올라갈 수 있는 능력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소위 전지전능이라든지 뭐 기적이라든지 그런 이유들이 모두 그 원리에 그럴 수 있는 능력이 뭡니까? 여기에 지정이라는 두 글자를 표현한 것이에요. 이게 본의에 보시면 차는 상정지산이니 여기는 바로 그 말을 숭상하고 점을 숭상해서 이렇게 안다라는 것이에요. 언인 이시 문역하야 사람이 시초를 가지고 주역에게 묻죠. 점괘를 뽑죠. 물어가지고 굳이 괴효지사하고 그 괴효의 사를 추구하고 이지, 이 이지 발언처사면 바로 괴에 의해서 이것으로서가 이지지요. 방금 뽑았던 그것으로서 거기에 준하여 발언하고 말하고 거기에 의해서 일 처리한다. 이게 그러면 역수 인지명하야 주역은 사람이 명한 것을 받아들여서 이 말이 여기는 명할 명자 썼지만 우리는 그걸 고유라고 불죠. 신에게 고유를 하죠. 제가 무슨 일로 이 점을 치사오니 치오니 어쩐다고 가부를 결정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말을 받아들여 가지고 신은 다시 고해주기를 뭘로 고해줍니까? 괴와 효로 고해준 거예요. 그에게 고해주기를 여향지 음성하야 바로 향은 울림이죠. 울림이라 하는 것이 그 소리에 감응한 것처럼 따라서 하는 것처럼 거기에 딱 맞게 해준다 이 소리예요. 그게 그래서 아까쯤에 이 원래 향응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서 크게 치면 크게 소리 날 것이오라고 해서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은 큰 복을 원하면 큰 복을 내려줄 것이요 작은 복을 원하면 작은 복을 내줄 것. 이 소리는 마찬가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결기 미래지 기름야라 그 미래의 기름을 결단해서 이루어준다 이 소리예요. 거기도 토가 좀 잘못됐거든요. 여기에 이연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래서 보면 문헌이 이연이하던 이랬죠. 문헌이 이연이하던 이라는 이연 두 글자는 이 소리예요. 이연은 앞에서 보면 이연자 상기사 그 말이 있었죠. 말하려는 자는 그 말을 순상하고 라는 이연자 상기사지 이연자 상기사라 하는 이연이라는 뜻으로 같다 해서 토를 고쳐야 합니다. 그 토가 잘못 해놨거든요. 이연은 이연자 상기사지 이연의로 동이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기도 명은 해할 자리를 토 잘못 넣어놨고요. 명은 즉 장서히 고시지 어니 장차 주역점 치려고 하면서 시초
에게 고유한 말이 방금 그 말인 것입니다. 점치기 전에 그 고유한 말을 고시지어라고 말합니다. 시초에 고하는 말이니 관례서일에 예를 들면 관례라고 하는 것은 요즘은 성인의식이라고 해서 성인의 날을 관례를 하죠. 바로 관례를 할 적에 날바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서일이죠. 날을 시초한다 이 말은 우리는 택일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할 때 서일이라고 하죠. 이게 날바지라고 그랬었죠. 우리말은. 이 날바지를 할 적에 제 좌우 찬명이 시하라 그 일을 맡은 제가 바로 주인의 오른쪽에 있어서 오른쪽에서 이 말이 좌우로 그러죠. 오른쪽으로부터 찬명이라고 하는 것이 명을 돈다라는 말이 주인이 할 말을 제가 대신해서 말하죠. 마치 축간처럼 명을 돕는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한다 합니다.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